요한계시록 9장, 아니죠.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하여 이르되 이르노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주처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사리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에 144길이시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집에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성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여양이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우리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의 영광을 비추고 들어가리라. 나의 성문들의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고심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소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사후에 생명란이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오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그들이 스스로 그러거니로다. 아멘.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위대하다고 자꾸 말하는데 위대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정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에 올린 그 영상, 그 가수들 생각 TV에 올린 영상에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5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랐던 것이 하늘의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뭐죠? 여기요. 뭐죠? 여기 땅에 사는 인간과 다시 리커넥, 다시 연결하는 거. 아, 내가 하는 일이 이거구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 떨어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참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하고 인간을 연결시킨다는 말을 하면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나의 부르심이었거든요. 내가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직장생활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이해하죠. 직장을 왜 그만뒀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만뒀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까? 그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죠 이렇게 연결한다는 그 생각하는데 마치 최근에 내가 본 영상 중에 이게 하나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잘 봐요. 내가 진짜 네? 잘 보죠? 잘 봐세요. 자, 연결되면 그래요. 지금 제가 뭘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우리 박근혜 퇴진 꺼지지 않는다 촛불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요? 전국 교직원 노조 네, 종교조예요. 종교조. 종교조가 촛불하고 관련돼 있고 박근혜 퇴진을 외친다. 근데 그게 지금 어디냐면 이거 일본 사람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뭐예요? 오키나와 기지. 미국의 오키나와 기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기입니다. 네. 일본 지도가 있고 여러분 일본 가져다니겠지. 오키나와 여기입니다. 근데 이 오키나와에 미군이 어마어마하게 주둔하는데 오키나와에 미군의 75%가 있습니다. 75%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가서 이제 사실 그 오키나와 지역이 한 130만 명, 140만 명 정도 사는데요. 이 지역을 퍼센티지로 봤을 때 20%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키나와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지역 주민과의 어떤 문제, 미군과의 어떤 문제. 그래서 자꾸 이슈가 되고, 그래서 미군 물러가라, 철수해라,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이 오키나와가요, 이 제주도하고 거리가 얼마 될 것 같아요? 800km밖에 안 돼요. 비행기 뜨면 금방이에요. 저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죠?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림 봤죠? 제가 뭘 이렇게 말하려고 했냐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해요. 왜요? 퇴진하고 촛불을 끄지 않는다. 한국에서 대마고 똑같은 거 써야 안 써요? 지금 제가 연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하다가 뭐 봤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죠? 자사고 폐지를 하잖아요. 종교조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집단이라고 봅니다. 뭐 학교 노조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집단을 보고 이런 것만 봐도 정치 집단이죠. 정치 집단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지금 자사고 폐지 하는 거는 뭐 대통령이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되는 것은 다 이유 있는 어떤 설명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그 현상의 뒤에는 뭐가 있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려 보지 않으면 조각조각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또 그 꼭대기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고민 안 하고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 연결해 보면 다 끝이 있습니다. 왜 이럴 것 같아요? 왜 할 것 같아요? 고민만 하면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안 해서 그렇게 막 보여주는 데만 듣고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 한국 이슈가 자꾸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망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가짜 뉴스로 이렇게 혼란이 있고 하는 거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프고 하나님은 진리고 진실이고 한 가지뿐인데 이 많은 이 한국 가운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거짓들이 한국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수많은 자연 만물을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진 자연 만물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우주에 비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점이라고 말해야 되나? 우주의 점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동식물들하고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동물 한 종류만 새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식물의 꽃의 한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주에 또 이 지구가 눈곱만큼 먼지 같은 어떤 이 지구라는 거.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지금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곳이 이거 한국 지구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 자연 만물,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우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렇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주의 이 존재, 이 지구의 존재, 사람의 존재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뭐예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자연 만물 우주를 보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을 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연과의 어떤 관계, 자연 만물과의 어떤 관계를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관계가 부인되어집니까? 또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생각 속에 자기의 믿음 속에 없는 것이지 뭐요? 다 그대로 있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믿음과 사실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생각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또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과 정말 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많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어딨냐 자꾸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안 만나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사실이면 역사면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다시 만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생각과 추측과 논리와 이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다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실제하신 예수님이 딱 오시면 끝나버려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이 자기가 믿었던 인생이 자기가 배웠던 인생이 또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을 내가 다 따랐던 그 삶이 헛것이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제로였구나. 이것을 깨닫을 때 예수님을 그 재림하신 그 주님을 봤을 때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던 걸 그때 깨달았을 때 정말 얼마나 후회스러워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예요? 안 보고 믿어요 지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히브리서에 보면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제로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도 실제로 있고 천국도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믿으라고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 되니까 절대 호구가 이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어떤 고민들, 서로의 어떤 주장들, 종교들, 교리들, 신들요 한순간에 정리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지금 얼마나 사실은 엉망진창입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들에 속아서 사는 인생들이 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실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이 모든 민족 앞에 딱 나타날 때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정리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 않은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오늘 또 하는 이야기는 뭐죠? 또 실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뭐요? 오늘 또 성경 말씀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또 실제로 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22장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다 끝나고 그 전까지 끝나고 뭐예요? 천국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리 보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게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성경에 의하면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지금 21장이 딱 시작한 때는 언제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요, 지금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시작이 됐어요?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졌다니까 지금 이때는 지금 없어졌어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제 그건 다 비유입니다. 우리 이 땅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지금 이거를 이제 뭔가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새 도시, 새 예루살렘이 오늘 있는 말씀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오늘 말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려오시고 그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죠?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모든 재앙이 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신부 보여주겠다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어린 양의,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맞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신랑 신부가 있어야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부.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여기서 보니까 높은 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니까. 그쵸? 10절에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누가 데려갑니까? 성령님이 데려가죠. 그쵸? 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냥 데려가면 되지? 왜 성령님이 데려가는 걸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 아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여기서 성령님이 갑자기 끼지?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죠? 자, 예수님은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앴어요. 사망 것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맞죠? 나의 사망 것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를 진짜 구원받게 해주는 또 역할이 있어요. 그 예수님도 실질적인 것이지만 뭐예요? 누구예요? 제가 볼 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도 이렇게 말이 맞지만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뭐예요? 다시 거듭나게 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하신 말이 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뭔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천국에 가지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중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고요. 성령님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뭐죠? 인간을 새로 만드신 장본인인 거죠. 맞습니까? 인간을 새로 만들어, 인간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뭘 또 새로 만들어? 영적으로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 그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만드는, 어떻게 보면 거듭난 영혼들의 어떻게 보면 생산자라고 그래야 되나? 생산자라고 그래야 되나? 잉태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만드는 분, 만드는 분, 이 성령님. 성경도 분명히 예수님도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계시고.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몸 안에 내주한다고. 그럼 우리 몸 안에 뭐 하고 계세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혼인잔치로 비교하면 신부를 이렇게, 혼인잔치 뭐예요? 혼인잔치 신부가 우리잖아요.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대기시키고 있고 뭐예요? 또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가 더러운 옷을 입고 가거나 뭐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지금 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좀 하얀 드레스 입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과 딱 마주하는 그 준비시키는 작업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고 우리 몸 성전에 내주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성령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신부를 소개하러 가는데 중간에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성령님 데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응? 신랑한테 신부를 데려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신랑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세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을 정말 이렇게 정말 존중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늘 이렇게 좋은 교제, 좋은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예요? 거룩한 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땅에서부터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구원조차도 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예. 16절까지 이렇게 16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백제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연 1,4디오뇨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네, 아멘. 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높은 성벽이 있고 뭐죠? 12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거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12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12문에 뭐죠? 누구의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정확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뭐죠? 방향, 네 방향이 있는데 한 방향, 동서남북 한 방향마다 문이 3개가 이렇게 있고.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이라는 말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구약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또? 12기초석이 있어요. 코너스톤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거기는 또 앞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들이 뭐예요? 전도자잖아요. 최초의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는 구약을 대표하고 여기 밑에는 뭐예요? 뭐죠? 기초석은 뭐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제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왜 입구에 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의 인도함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이들은 어떤 대표성. 그러고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왜 또 24장로일까? 차 연결시켜 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12, 또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면 또 24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러면 또 24장로가 그러면 뭘 대표하지? 전체적인 구원받는 사람들을, 신구약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24장로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구나. 하나님 계시고, 뭐죠? 천사가 있고, 생물들이 있고, 뭐요? 또,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한 거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이렇게 있죠. 근데 성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그게 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2,222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2,222킬로미터.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높이가 64m래, 64m. 64m의 어떤 높이에 또 왜 2,222킬로미터의 어떤 길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보면서 뭘 하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이렇게 크구나. 단순히 저기까지 보이는 성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아요. 위에서 봤으니까 다 보이지. 바로 앞에서는 끝이 안 보였겠죠. 엄청나게 큰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뭐 보석 이야기 막 이것저것 이렇게 나오고요. 보석이 많이 박혀 있다는 이야기. 기본적으로 뭐에 딱 보면 뭐예요? 줄자 자체도 뭐로 돼 있어요? 자 자체도 뭐예요? 금으로 돼 있어요. 금. 뭐 다 거리도 금 갈 때 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쟤는 자도 금으로 돼 있고, 뭐 거기는 거리도 금으로 돼 있고, 천국의 이야기는 다 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12가지 보석에 대해서 성곽의 기초석 12가지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의 비침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정착했으니까 뭐죠? 뭐를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건물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착했으니까 성전을 이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건물 정선이 없어지고 뭐로 대체가 됐습니까? 몸 성전. 근데 성전이 왜 있어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근데 이거 뭐예요? 성막, 성전, 몸,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임재? 하늘에서 임재, 이 땅에서 임재예요? 이 땅에서 임재예요. 이 땅에서 임재. 이 땅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몸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근데 천국에는 갔더니 이제 땅이 아니고 여기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인 거고 이제 천국에 갔더니 성막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없어요. 가서 성막 찾아보자. 천국에 가면 성막이라는 게 없어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님 임재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비둘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라 그래요?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건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불이고 성령이 비둘기고 성령이 바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천국에 갔어요. 성령에 가서 비둘기를 봐요? 불을 봐요? 바람 보고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죠. 그냥 실제하신 누구를 봐요? 성령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비유적인 거하고 실제하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전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뭔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의 임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 몸도 예수 믿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성전으로 임하는 거고 성령님도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기 힘들잖아요. 이 성령님 어떻게 이해해요? 영이신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비둘기 보고 하는 성령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왜요? 성령님을 직접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직접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뭐요? 이 지구에서 뭐요? 해와 달 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절기와 모든 것,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대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가서 뭐 태양을 찾아보세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뭐예요? 이 태양, 뭔가 하나님은 표현을 하는데 태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비유, 상징, 모형들이 있다는 거, 이거하고 뭐예요? 실제하고를 자꾸 구분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자꾸 비유로 배우고 있어요. 비유로 듣고 있고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는 뭐예요? 가보지 않은 세상이고 또 하나님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만 믿는 것이 이렇게 아닌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설명을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설명을 하는 성령님께서 설명을 한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뭐 그런 것이 다 있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맞는 말이죠.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뛰어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비유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실제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에 다 이렇게 모형물이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설명하면 다 천국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는 지금 뭐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를 원하는 거죠. 실제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전화, 이 오늘 영상 보는 것,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이렇게 보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뭐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절초풍 한다고 안 하고요? 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볼 때 기절초풍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말로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뭡니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상상이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 뵙는 그 하나님도 정말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실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성경의 맨 끝에 봤더니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우리가 지금 결론을 지금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막 교회 건물이 성전이다. 그렇게 하고 교회 건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아멘. 거기 갔더니 뭐 만국 이야기 나오고 저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으로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예요? 27절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7절 뭐예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 하는 자는 뭐예요?
그리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지금.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하나님 말했어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뭐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님이 딴소리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요. 속되었냐? 가증한 일을 행했냐? 거짓말을 했냐? 뭐죠? 속였냐? 이런 거 보고. 여기서 이제 짧게 3개 나와 있지만 딴 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건 이미 심판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너무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볼 때는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해보면 돼요. 이거에 맞춰서 여기 해당되면 못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의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미 심판은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이미 말씀에 다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이미 말씀에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볼 때 심판을 받은 거나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론 내고 뭐죠? 지옥 보내고 천국 들어가고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미 뭐죠? 천국의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어린 양을 알아야지 믿어야지 뭐 생명책이 기록될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문을 통과해서 다 들어가게 될 자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은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원하십니다. 속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가증한 일 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어떤 죄들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뭐죠?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뭐죠? 근원하고 있느냐? 자, 보좌입니다. 보좌. 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신의 말씀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금 사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날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가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죠? 생명수 강이 있죠. 강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고, 이건 영생나무, 영생수겠죠. 그래서 12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고, 만국의 어떤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물이 생수의 강이 어디 산꼭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는 산꼭대기에서 나오잖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 영생수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물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산 꼭대기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천국에서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 또 영생을 대표하는 영생나무, 영생수, 그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영원한 축복과 행복, 기쁨, 희락이 넘치는 어떤 천국.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천국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뭐죠?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뭐예요?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얼굴 대 얼굴이지. 지금 한국의 세계 유명한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 네? 네? 인터넷으로 우리가 페이스북 하면서 페이스북 하고 있잖아요. 그 페이스, 얼굴, 뭐죠?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얼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던 그 이 우주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있단 말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자신이 뭐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이제 함께 한다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정말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제 결론을 한번,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예, 종교들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거 없어요. 다른 교주들 없어요. 다른 이단들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어떤 사상들, 이념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사람들을 미혹했고 정말 거짓말과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게 했던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결론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분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거짓이었고, 그것이 헛것이었고, 그걸 완전 헛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낭비였고, 시간 낭비였고, 생각 낭비였고요. 헛된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왜? 갔더니 없어요. 성경이 다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남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을 쫓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다. 성경 그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말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5절이에요. 5절.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뭐예요? 자, 밤도 없고 뭐죠? 다시 밤도 없죠. 뭐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는 왜 그래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세세토록 뭔 노릇한다고요? 예? 뭔 노릇해요? 왕 노릇한다는 거. 여러분 요즘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왕들 사는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집도 보여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싼 차들 쫙 보여주고 그 먹는 음식들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실. 저렇게 먹고 싶고, 저런 거 타보고 싶고,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방이 막 몇십 개씩 되고, 수영장 어마어마하고, 정원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가 아니라,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왕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우리가 누릴 삶이라는 거요. 야, 너 봐라. 이 세상에 저 왕들의 사는 그 어마어마한 삶들을 봐라. 대단하지? 일반 사람들의 삶이 아니야. 왕들의 삶 대단하지. 그런데 뭐예요? 성경 오늘 말씀하는 거 뭐예요? 너희도 천국에 오면 누구처럼 산다? 왕처럼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는 건 좋아요. 그런 마음을 담는 건 좋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살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요한계시를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계시를 뭐예요? 지금 요한에게 전달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시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이 계시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도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인생이 아니래요.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한 번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 이루어진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거 22장 맨 끝자리에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경고하신 줄 아세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예수님이 계시해 준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의 역사 동안 그것을 빼고 더한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됐고 이단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러면서 미혹돼가지고 뭐죠? 이렇게 죽고 마녀 사냥하고 사람들이 별의별 모양으로 어쨌든 이것을 막 더하고 빼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역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1세기에 대한 어떤 이단들에게도 사람들이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유혹이 돼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에 다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빼고 더하는 일이에요. 빼고 더하는 일. 성경에 그 말씀 그대로만 이해하면 되고 그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기의 어떤 이론에 맞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유혹이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유혹에 너희들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일어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분명한 미래가 있고 미래가 본향이고 미래가 실제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실제이고 영생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있는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어떤 삶을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흔들리지 말고 뭐예요?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잘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이 나라에 와서 꼭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주님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삶에 정말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신 것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상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그런데 물들이지 마시고 또 참여하지 마시고 항상 옳은 일에 말씀의 진리에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꼭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